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게 되고 그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흔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였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나라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실 때 모세가 거절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억지로 애굽에 보내어서 지독실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과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후계자, 지도자라는 그러한 자신이 갖고 있던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그 엉터리로 보는 거죠. 지도자, 후계자, 이 정치적 의미잖아요. 대통령의 후계자가 누구냐? 이 교회의 후계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대통령이 쓰레기나 치운다면 누가 그 후계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인수 100명이라 치면 빚이 100억이면 누가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겠죠. 후계자, 지도자, 이런 의미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살펴온 말씀에 의하면 열방,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 곧 모세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감당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기 싫다고 한 그 자리로 보내셔서 약속의 땅 앞까지 왔다면 죽이시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에서 거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너보산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의 의미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하여서 담아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인 후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를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죠. 이 지혜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으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앞날이 창창할 것이다. 이것을 돌이켜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언제 임했느냐?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처음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또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이야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까 여호수아는 좋겠다. 모세를 보시면 돼요. 모세는 좋겠다 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구경만 하고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임한 지혜의 신은 충만한 지혜의 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강림하여 이스라엘을 자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고스란히 담아서 모세가 할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다. 후계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흥미로운 대목은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행한 그 일을 본 장로들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전쟁을 하느라 율법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느냐? 가르쳐도 안 돼요. 환경 자체가. 뭐 성경을 보고 싶어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고 오면 빨리 누워 자야 되고 뭐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보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시도 않았고요. 그러니 이런 본문을 갖고 모세의 후계자로 말은 맞아요. 후계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후계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요수아는 모세 언약의 완성으로서 모세 언약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사사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이 광야 시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요수아가 죽고 나니까 완벽하게 애굽화돼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안수하였고 요수아가 지혜의 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야, 요수아는 좋겠다. 좋은 게 아니라 요수아의 역할은, 기능은 철저하게 모세 언약 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시면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어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모태의 태중에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수아도 메시아가 아니고요.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한계성을 드러내지만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니까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여기서도 또 온갖 망상을 해요. 방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나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왜 죽느냐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죽었어요.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니까. 완벽한 무언가를 또 망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고요. 우리는 인자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게 아니에요. 방금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사람들이 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이 악하냐라고 하면 인간 자체가 악해요. 뭘 해도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정치에 미쳐 있었어요. 정치에 미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민중들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다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들 모두의 메시아과는 다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메시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역할이 철저하게 제한적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하게 살아요. 거룩합니다. 인간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가하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왜 미쳤다고 합니까? 권력자가 왜 미쳤다고 해요? 권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뭐 일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되는 것을 원하고 가치가 되는 것을 원하고 힘이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복음은 힘이 안 돼요. 어느 누구로부터 지지도 못 받아요. 심지어 복음을 전했던 들었던 처음 복음을 기쁘게 받았던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당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이런 장면들을 이게 정치적 권력, 힘의 어떤 전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면 돼요. 왜냐하면 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다들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정가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정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